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제 마지막에 읽었던 진리가 무엇이냐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진리가 무엇이지? 아마 대답을 하셔야 될 거예요. 사실은 놀랍죠. 빌라도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고 물어봤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인데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리가 무엇이지?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진리, 이게 중요하죠. 진리라고 하는 이 주제는 사실 수많은 교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예요. 또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죠. 진리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진리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면 약간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좀 명확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진리를 오늘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안다고들 많이 하죠.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과 안다고 하는 진리대로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과 아는 진리대로 사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죠. 마치 종교와 참된 신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한 사람은 능력이 없는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는 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대로 살라고 많이 가르치고 매우 중요시하죠. 특히 우리 교회에서 매우 중요시합니다.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진리를 안다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을 동격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되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참으로 내가 진리를 알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진리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리에 대하여 신뢰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이 참되게 진리를 알고 우리는 깨닫는다는 말을 표현합니다.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리에 관한 지식을 듣고 진리를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지식을 아는 것과 진리 자체를 깨닫고 알게 된 것은 구분이 잘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리를 지식적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에 관한 껍데기를 아는 것이고 알맹이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어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앞으로 몇 장만 넘기시면 지금 18장이니까 4장만 넘기시면 14장.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장 172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적인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요. 이 말이 맞는 얘기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해요. 해답인데요. 물론 우리는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동의하고 알고 있을지라도 뭔가 그 말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파고 들어가면. 근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수학 공식처럼 이해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야. 우리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한자죠, 사실. 진리. 진은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진이고 리는 다스릴 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이고 도리를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속에는 진리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기 때문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쇠하여지고 변하여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는 진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참된 진실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죠. 이론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나타난 것. 사람의 눈에 보여지고 알려지고 이해되는 이치이기도 하고 도리입니다. 그렇게 돼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할 때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이기도 하고.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난관에 부딪히는데요. 다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문인가요? 예수님은 그냥 도로 길인가요? 이제 그런 난관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에 대한 그 실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진리는 그 문자 하나로 사실 내용을 담아내고 설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문자 하나로. 그럼 진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설명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는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그것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신다는 의미죠. 이 말씀에서 뭐가 적용이 되냐면 삼위일체의 형태가 적용이 됩니다. 결국 삼위일체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에는 그 길에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 진리 속에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 안에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식으로 이해할 때 정확하게 이 진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참된 길이 있고 구원을 받으면 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점이 있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에는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도리가 있고 길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으려면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의미는 만약 사람이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진리의 반쪽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반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 삶이. 이 사람에게는 진리가 더 이상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받으면 진리는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진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도 실제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것도 실제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실제가 됩니다. 모든 게 실제가 돼요. 그게 정말 진리를 올바르게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으로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이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진리를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진리는 그 사람의 삶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말씀처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야 진리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진리도 모르고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새 생명도 없는 것이고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예수하고 붙어 다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7절에 빌라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게 되면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변화된 삶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 이것을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왕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왕으로 섬기는 것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의 왕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다 주냐면 나의 소유권이 왕께 있다는 것이고 나를 지배하는 지배권, 내 의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이 모두 예수님께, 왕 대신 예수님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왕 대신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참으로 알게 되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된다. 성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자신이 참된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게 된다. 그리고 왕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말씀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정말 진리에 속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왕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돼 있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근데 이러한 진리의 길은 사실 그 길을 걷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노라고 고백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외적으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고 자기가 왕입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진리를 안 사람이 아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주어지는 능력이 없어요.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배워서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동의함으로써 진리를 알 수가 있지만 이런 수준에서 진리를 아는 삶은 진리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리의 껍데기 아주 일부분만 아는 것이고 참되게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통제받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참되게 진리를 진정으로 안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진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인가? 믿음과 진리의 관계를 보면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할 수 있겠지만 참된 믿음은 진리를 만나서 그 진리의 세계에서 그 진리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참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믿음의 삶 가운데 핵심이 진리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 반쪽짜리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늘 예수님의 길, 예수님이 가시는 길, 말씀하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세 가지를 모두 소유한 자다. 실천하는 자죠. 길과 진리와 생명 어느 떼어서 어느 부분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진리를 알고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알았지만 여전히 예수의 길을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쪽짜리라는 얘기죠. 아직 그런 사람은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다 되거나 다 안 되거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갑니다. 순종하는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에서 진리가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정말로 진리를 알게 된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마치 보는 실상처럼, 이게 진정 진리를 알게 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은 늘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죠. 만약 사람에게서 영적인 것이 없다면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짐승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면 짐승들도 사람과 동일한 호흡을 갖고 있고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동일한 육체를 갖고 있죠. 다만 오직 사람만 갖고 있는 영이 없는 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영적인 부분의 실상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사실 영적인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하셨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들을 보는 것을 믿음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볼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실제들을 보는 게 믿음의 실상. 이런 믿음의 실상이 되어야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진리를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실상이 되어서 그 진리가 실상이 되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은 곧 믿음의 본질이고 진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실체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육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믿음이 사용할 필요가 없죠. 저거는 청정기다.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인식하면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영적으로 보고 영적인 자각을 합니다. 지식으로 그냥 이해하는 게 자각을 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늘 육의 한계에 갇혀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런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보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그 주체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는 모든 피조물들,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들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던 증거. 사실 우리 자신의 존재 역시도 지구의 존재도 모든 피조물의 존재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한 이 생명이 유지되는 것도 진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운행되고 있다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된 인간은 사실상 지금도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기 자신도 모르잖아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지구가 도는지, 누구의 힘으로 그 무거운 지구를 돌리는지, 저 많은 바람과 구름은 어떤 창고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지, 그런 무지한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논할 사실 자격이 없고 오직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는 곧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죠. 그 안에서 모든 진리가 나옵니다. 말씀과 그분 자신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도 모든 세계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이 2024년 10월 며칠이죠? 13일 아직 그거밖에 안 됐나요? 빠르죠?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있으면 2달이 지나면 1살 더 먹나요? 법이 바뀌어서 안 먹어요 이제. 그렇죠? 생일이 돼야 나이가 먹어요. 이제 떡국 먹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생일이 돼야 돼요. 엄청 빨라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70대 넘은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꾸 오늘 나는 어디가 아파 그러면 굉장히 다운된다고 하더라고. 그냥 우리가 이제 늙어서 아픈 데가 많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때는 김복한 모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우울해진다는 거죠. 우울해진대.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 병원에 근무하는 그분이 그래요. 이제 우리들이 남은 여생을 즐겁게 살자. 즐겁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빌라도라고 하는 그런 분봉왕이 예수께 물어봤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사람도 궁금하긴 궁금한 모양이에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노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였던 빌라도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나마 진리에 대하여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행이죠. 그런 사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물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올바르죠. 사람이 진리를 증거하면 그건 올바를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진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돼요. 성경이 분명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른 인생의 길은 뭐냐? 진리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길을 찾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 드디어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은 진리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죄인들은 못 갑니다. 이 진리의 길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야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지식으로만 갖고 있고 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참으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참으로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실상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섬기는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믿음 안에는 반드시 진리가 들어있어야 돼요. 오늘날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믿음 안에 진리가 없다. 그럼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와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 하나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진리로 거듭난 자들이고 이제는 그 진리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을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 동격이다.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이 보고 알 수 있는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고 계시고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진리를 알아야만 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길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복된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빌라도 왕이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는 그 참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진리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그러한 도구로 쓰셔서 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좀 복음의 도구로 써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